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여름의 계절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가 2차 확산세에 있는 이때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코로나를 정복하고 코로나를 이겨내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와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교회 예배 중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연로한 가운데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도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세계 열방에 떡과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2,500만 동포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김일성 3대에 걸친 우상화 속에 쇠뇌되어 있는 그들을 이념에서 그리고 그릇된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북녘 땅의 모든 부분도 회복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제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사명감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예배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 안에 잘 자라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예배와 우리 장년부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환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세는 감사의 찬양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드려진 예물 봉헌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믿음의 예물이오니 저들의 손길 마음의 신앙 고백 헤아리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이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그리고 남은 일생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키워지며 또 미전도 족속들이 구원받는 곳에 이 예물이 귀히 쓰임받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이 향기나는 예물로 하늘나라 하나님 재물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채우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절대 감사 위에 감사들이 연이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꿈을 꿉니다.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자녀들에게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으사 선교 사역을 후원하며 동참하는 자들의 그 자손들이 잘 되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 회복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갖가지 예물들 주님 믿음의 고백이 오니 믿음대로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남아공, 북한 선교들이 또 몽골 선교가 힘있게 열매 맺는 사역들로 가동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된 곳들이 많습니다. 선교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정에 힘을 주시고 재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원창 권사님의 암을 치료해 주시고 임중광 집사님의 또 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고 투병하는 심령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저들에게 흘러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의 육신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여름 수련회를 코로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또 신앙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부와 2부 예배 마친 후 김밥을 제공해 드립니다. 교회에서 중식이 금지돼서 여러분 차량이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밥은 1인 1개씩 먼저 받고 나중에 남은 부분이 있으면 또 필요한 부분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가정에서 애찬비를 후원하였습니다. 또 다비다 자매회에서 오늘 맛있는 빵을 하나씩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공 못하는 거죠. 빵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아마 2부 예배 때 제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한두 시간 실내에서 적응하는 것에 여러분이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좀 얇게 나온 비말용 마스크도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고 예배 드리시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벗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사는 악수 대신 목련한 미소로 하시고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에서의 중식은 하지 않습니다. 큐티책, 이 큐티책을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제가 인도하고 또 그 큐티책 안에서 본문 하나를 선택해서 주일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큐티를 평상시에 매일 그 본문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말씀 들을 때 2배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큐티책 7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그 3층 로비에 진열대에서 한 권당 1,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1,500원 지원하고 구입하는 사람이 1,000원에 사는 거예요. 원래 2,500원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보시면은 맥주 감사주일, 맥주라는 것은 이제 곡식의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다 맥주. 그런데 농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고요. 그 다음에 가을 11월 달에 추수 감사는 농작물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 감사예요.
그래서 난 농사도 안 지는데 무슨 맥주 감사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만 맥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수입을 주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성구가 있잖아요. 너희 곡식의 소산물 중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가장 귀한 것, 처음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다음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과 담임 목사 동정은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을 교독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으세요.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생겨나고 그 대상을 내가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면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 이렇게 반비례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면 인생살이가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지고 막연해지면 세상에 많은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또 월요일날 직장을 가지? 어떻게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 저분과 내가 한 가족이고 평생을 살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신명기 7장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찾아옵니다. 위에 참조해 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나보다 강한 환경을 만날 때 두려운 거예요. 암이 나에게 걸렸는데 그냥 조제약 먹으면 낫는다. 그럼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강한 환경. 시험이 앞에 있는데 내가 암기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시험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목은 내가 거기 따라갈 힘이 도저히 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F 맞고 싶어. 그리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면서 이런 과목이 딱 하나 있었어요. 히브리어. 제가 MDB 과정 중에 헬라어는 나름대로 공부해서 지금도 헬라어는 쭉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려운 거예요. 방학 때 2달 동안 히브리어 수업을 하는데 패스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F 맞을 수도 있겠구나.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근데 F는 안 맞고 그냥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환경을 만날 때 그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환경이 강해도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데 내 자신이 연약한 거예요. 이게 딱 맞아야 돼요. 나보다 강한 환경,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내 자신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부부간에 친밀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금이 갔는데 내 힘으로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없을 때 그분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와야 됩니다. 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약한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지금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자금난 속에서 내가 모아놓은 어떤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어떤 자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팔아서 해결하면 돼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친정 어머니가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또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나 외에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데 환경은 내 능력을 초월해 있을 때 이때 두려운 거죠. 암에 걸렸는데 현대의학이 손을 댈 수 없는 그 윗단계의 암이 발병했을 때 두려운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금이 간 인간관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관계.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안 볼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나하고 아주 절친한, 나하고 아주 자주 보는 회사 상사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철인 3종 경기 그 청소년 자매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 딸이 저렇게 죽었다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게 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 오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외부에 의지할 힘이 그 자매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이 두렵죠. 두려울 때 의지해야 할 대상을 오늘 본문 18절은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본문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과 그 족속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먼저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할 때는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문제를 향해서 두려움이 올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그걸 기도하네요. 그러면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마음앓이, 고생, 가슴앓이 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꼭 먼저 되짚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찾으면서 하소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종착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잘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분의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강원랜드에서 막 도박에 맨날 빠지면서 하나님 돈 따게 해주세요. 돈 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죠. 계속 하나님 버리고 거기서 헤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을 몇 명 소개합니다. 모세는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출애굽을 하려면 바로 왕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는 벌써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고 도피자거든요. 바로가 자기만 보면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핑계 대다가 그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사역이 두렵고 바로가 두렵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고 은둔 생활을 미디안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까지 너의 관습과 너의 습관으로 살아왔던 그 신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너의 가치관,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그는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뀐 거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바로가 변심을 하고 군대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가야 되는데 진로가 막혔어요. 홍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 관계예요. 믿음이 분명하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고 내 그 믿음이 분명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막연하고 모호하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고 모호했어요. 근데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는 모호한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하고 피부에 와 닿는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으로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 지금 이 사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모세는 여기서 뭘 먼저 생각했겠어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내가 서 있을 땐 두려운 거예요. 왜? 적들이 나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나아갈 때는 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14절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로 자녀들이 힘들 때 이 구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입술로 죄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금세 세상 방법 선택해요. 금세. 기다리라는 거예요. 꼭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이런 임상 실험을 자기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처음에는 잘 못해요.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기다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실패하다 보면, 아,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구나라는 걸 내가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우직하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때에 오세요. 다윗을 또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든든한 방패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알기 때문에 자기가 손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아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랑 뭔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자기도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설교할 때 그 단 하루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남이 그를 띠띠우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습니다. 기독교 역사 책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바로 못 박혔다면 나는 거꾸로 달리리라. 이런 능력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제 한 분만 더 예를 들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마리아는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때, 그 카이로스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간절한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는 바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갑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읽어드린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순종. 예수님,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즉시로 찾을 대상은 하나님, 그분께 와서 아뢰는 거,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응답 이루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지시하실 텐데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너희 지식적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해라. 너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대로 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부르짖고 순종의 그릇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까요? 디딤돌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존감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까? 신앙의 디딤돌이 될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존감이 내 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걸림돌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남들보다 너무 잘생겼어. 나는 너무 아름다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의 든든한 경제적 백을 갖고 태어났어. 나는 너네들하고 급이 달라. 이 자기 의에서 나온 자존감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어요.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서 비롯된 자존감은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존감은 교만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택한, 하나님에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에서 나온, 그 의에서 나온 자존감은요, 신앙생활을 신앙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하게 됐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과 연관이 된 거예요. 아까 나의 의로 말미암은 자존감은 교만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겸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은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그는 율법으로 흠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자기 의를 자랑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어? 나도 최고 문화에서 자랐어.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어. 그런데 바울이 이 의는 믿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자기의 백, 자기의 가방끈, 자기의 스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펙.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잘난 것, 이거는 다 소용없다는, 이걸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자녀들 정말 훌륭하게 됐네요.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부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자녀들 저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충만히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TV를 보면서 남북의 창인가 그 이제 북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를 우연히 나와서 봤어요.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두 가지를 부러워한대요. 하나는 백두산 줄기가 있는 사람, 또 하나는 한라산 줄기가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백두산 줄기는 김정은,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연관이 있어갖고 그 줄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토대가 좋고 다 공산당원에서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으면 돈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줄기 있는 사람들, 백두혈통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북한에서.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라산 줄기는 뭐예요, 여러분? 한라산 줄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한라산 줄기는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약 3만 4천 명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1998년부터 이제 그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 브로커들에게 보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 벌어갖고 100만 원은 생활비하고 100만 원 북한으로 보내면 이 100만 원 중에 약 브로커가 띄는 금액이 20%, 15%에서 20%, 많게 뛰는 사람은 30% 뛴답니다. 그런데 70만 원 정도는 정확하게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도착하면 우리나라 돈 70만 원이면
북한에서는 이 돈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70만 원만 보내면 그 사람들이 마음껏 1년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게 바로 한라산 줄기라는 거예요. 탈북민이 가서 남한에 이제 한라산이 제주도에 있으니까 남한에서 돈을 보내주는 사람, 이게 한라산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백두산 줄기가 있거나 한라산 줄기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면서 김정은이가 이거마저 철저하게, 옛날에는 너무 그거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받았는데 이것도 차단하고 있다는 게 지금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줄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줄기. 백두산 줄기도 아니요, 한라산 줄기도 아니요, 하나님 줄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죠.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믿음은 먼저 들음에서 나요. 들음. 그래서 듣는 걸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즐거이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막 세포가 막 소생하는 것 같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달콤해. 이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너 교회 가야지 해요. 교회 가서 막 휴대폰 넘기다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면서 행복한 사람. 저는 뭐 저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 세상 어떤 놀이보다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80년대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때는 월요일 저녁에 부흥회를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부흥 강사님들 가요. 그럼 정말 딱 종 맞춰놓고 새벽에 하고 오전 10시에 하고 저녁 7시 반에 해요. 보통 부흥회 3차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제 뒤에 이렇게 제 책상 뒤에를 보니까 테이프가, 하영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약 200개 가량이, 그 테이프를 제가 사놓은 게 200개 가량이 되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 테이프도 또 한 100개 정도 있고. 그때는 이렇게 테이프 돌아가는 거, 그걸 들었잖아요, 우리가. 마이마이 가지고. 그러면 그 말씀 들으러 2시 예배, 오전에는 성교열 교단에서 성가대 봉사까지 다 하고 점심 먹고 바로 서빙고로 날라와서 오후 2시 예배를 또 듣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너무 달콤하게 듣고, 그 테이프가 1,000원이에요. 1,000원 주고 사갖고 지하철 타고 저기 그 1호선 타서 부천역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면 그 마이마이 가지고 또 한 번 듣는 거예요. 그 테이프를. 기숙사 가고 샤워하고 나서 이제 노곤하잖아요. 밤에 자면서, 그러니까 주일날 그 설교를 3번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순간에 높이 강조한다. 이분이 어느 순간에 이것까지 다 캐치가 돼요. 그걸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순종했더니 역사하시는구나. 이때 믿음이 성장하죠. 그 다음에 기도응답. 내가 기도를 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면서 나를 빚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응답을, 조지 뮬러는 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응답을 계속 받고 기도응답 받은 것들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는 가나안 땅에 소속돼서 그 여리고성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 뭐에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애굽과 싸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처럼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5 왕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승승장구했다는 소식을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듣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막연한 하나님이었지만 그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힘이 듭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구원자이신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코로나19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 능력은 너무나 작고 내가 마주쳐야 될 환경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두렵고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두렵고 육체의 질병이 내 힘을 넘어설 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마리아처럼 고백하게 도우시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도우시고 모세와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향해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타비다 자매의 그 가정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